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가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모두 나와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함께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도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라가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각자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위에 앉아야 하고,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이 위태한 태풍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나라의 민족이 정치와 경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백성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거룩한 흠없는 공동체로 세워져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은혜,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여기까지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과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허물과 부족,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이 나라 정치와 경제 문제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의 모든 죄과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진리로 바로 세워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이와 같이 갈 길을 잃고 혼돈과 흑암 가운데 흔들리고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긍휼을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과 국회와 공무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64,000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신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안정을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국 가운데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64,000여 한국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건강 공동체 되게 하시고 목사된 저희들이, 장로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두려워하고 긍휼을 구하고 먼저 우리 안에 높아진 이성과 그릇된 모든 행동들을 주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당회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촛불을 드는 것도 귀한 일이고 또 골방에 들어가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 흠없는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 바울의 표대를 향한 삶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의 깊은 영적 세계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기독교의 핵심적인 영성을 이룬 그가 여전히 나는 부족한 자고 갖춘 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다름질하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쫓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야 한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짧은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또 거룩한 표대가 되고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모두 나와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아멘.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이 삶, 최상의 주님, 온전히 주님 한 분 외에 나머지를 배설물로 여기는 내 삶을 본받으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기 인상파 최고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호를 잘 알 것입니다. 37세의 짧은 인생을 지독한 가난과 정신분열증으로 시달렸던 고호, 무려 879점의 작품을 남겼지만 스케치까지 하면 거의 2000점에 해당되는 작품들을 미친 듯이 그려냈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그림 단 한 점밖에 판매하지 못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했던 화가였습니다. 동생 테오의 후원에 의존해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던 불행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사후 100년이 되지 않아 런던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은 3,9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억이라는 전무후무한 그에게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작품 세계가 완성되기 전 고흐의 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별로 재능이 없어 보였던 고흐의 삶과 작품 세계의 전환을 이루었던 것은 밀레의 작품을 만나면서였습니다. 고흐는 농부와 전원을 배경으로 그린 밀레의 그림을 보고 미적, 영적 황홀감과 숭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밀레는 당시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밀레를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나의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다 그렇게 부를 만큼 밀레를 평생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밀레의 그림을 똑같이 모방하고 제목까지 똑같은 제목을 달 정도로 밀레의 작품을 습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방하게 된 거죠. 요즘이라면 아마 이런 정도의 모방은 표절이 아니라 완전한 카피다, 그렇게 해당될 만큼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몇 개 작품을 보면 고흐는 밀레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밀레를 삶의 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밀레처럼 생각하고 밀레의 눈으로 세상과 사물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이후에 고흐는 밀레 작품을 모방하면서 그의 독특한 기법으로 사물을 재해석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형태뿐 아니라 붓의 터치와 색채까지 뛰어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고흐의 시작은 모방이었습니다. 인간 교육의 출발은 언제나 모방입니다. 흉내내기부터 시작됩니다. 아기들은 태어나서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주변에서 해주는 말을 반복해 들으면서 자신이 말을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모방을 통해 학습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금 내게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에게 습관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느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그에게 모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나 친구일 수도 있고 책이나 TV 이야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만난 위인 혹은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좋은 모델을 정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 그의 삶, 그가 붙들고 있는 표대를 본받으라, 모방하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듣기에 따라는 조금 교만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영적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던 그 헛된 가르침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선포하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자신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본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다름질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표대였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만큼 한 분만 모방하고 한 분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의 삶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둔 그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그 본 삼는 믿음을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 삼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살기로 뜻을 정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 삼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던 그 다락방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를 본받고 그분의 걸어가신 뒤를 발자국을 뒤따르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모방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 우리의 표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섬기라 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니요,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닙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 킹이나 윌리엄 캐리나 또 수바이츠 같은 그런 인물, 그들의 전기만 들어도 지레 주눅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녀답게라는 영어예요. 다 자녀답게. 우리가 아이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 거기 나의 DNA가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엄마 아빠의 습관, 언어, 행실, 입맛, 그리고 때로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손짓까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슴이 섬뜩해지기도 하죠. 이렇게 닮는구나, 이렇게 내게 있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는구나. 자녀는 부모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오던 양식,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벌써 많이 바뀌었죠? 예전 같았으면 안달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왠지 그런 것들을 객관화시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 현실에 짓눌리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일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된 자의 삶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요청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본삼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 위해서 살고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바쁘고 힘든 중에도 주의 일 충성하려고 힘쓰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문제들도 내 코가 석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볼 때는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해도 당연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난 사람이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고 이겨서려고 애쓰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지요. 그분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눈여겨볼 사람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잘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지켜보다가 혹 실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아니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까운 곳에 좋은 영적 멘토들을 두고 그리고 그들을 눈여겨봄으로 내 신앙 성장에 중요한 도움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무사들은 훈련장에 특별한 그림과 글을 붙여놓았습니다. 뛰어난 무사들이 경기하는 그림을 붙여놓고 그 아래는 이런 문구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의 모델이신 주님을 주목하라.
그 주님의 삶을 철저히 모방하라. 그의 거룩한 삶의 양식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 동시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저는 우리 양재원 누리교 성도들이 서로에게 모범이 될 만한 좋은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겨우 내 신앙생활 유지하고 믿는 중에 큰 화나 어려움 없이 주의 주시는 분복을 따라 편안하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목표를 잡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목표를 세우십시오. 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것이다.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것이다. 그 목표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혹은 장로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면 누구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삼고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귀중한 본을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닮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의문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해방하는 이방의 권력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찬찬히 살펴보면 십자가의 원수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일단의 무리를 가르치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설거머니 들어와 있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성도들이 이런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휩쓸리고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너무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하듯이 권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바울의 눈물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거짓에 미혹되는 사람들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진정으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안티크리스찬이들이 교회를 모함하고 기독교회에 대해서 폄하하는 여러 말들을 쏟아낸다고 해서 교회가 위협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외부로부터 저항이 강할수록 더 성결해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부흥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무너진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나 내부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외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부 안에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도 인용하고 신앙의 형식도 갖춥니다. 그런데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이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주장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비리나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자들, 교회 지도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분명히 방송에는 그의 기독교 직분이 나오지 않지만 장로거나 집사임에 틀림이 없는데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길도 막아서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도 다 누리면서 세상적 바둑으로 다 살아가면서 천국에도 자신이 구원의 이름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그 사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이토록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거리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있는 복음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 진리라면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할,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하면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주여 주여 불렀는데 나 너 모른다 그렇게 말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육체의 배만 이야기할까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 자신이 원하는 그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조차도 거절해버리는, 하나님의 법도 덕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 부끄러운 것이 그들에게 염치 없음으로 인해서 수치조차 깨닫지 못하는 일들, 그것들이 반복될 때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월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찬양하고 교회에서 꽤 교양이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들을 반복하고 있고, 그것이 겨우 알량한 주일날의 회개기도 몇 마디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났으면, 진짜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죄에서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을 닮아가게 돼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해야 돼요. 만약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돌아서야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십니다. 현대인은 내 집에서 나서서 직장까지 가는데 적어도 110개에서 130개의 CCTV에 내 모습이 잡힌대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CCTV에도 매일매일 내 일거수일투족이 다 잡히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살펴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본받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들은 늘 땅의 것들만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속의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의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돌아다니면 안 돼요. 산자처럼 행사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땅의 것은 사람의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은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땅의 것에도 만족하고 위의 것에도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둘은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혹 이 땅의 유혹이 너무 커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제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땅의 것을 비우는 비결은 위에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위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듯이 우리가 하늘 바라보며 살면 땅의 것은 그리 커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위에 우리의 영원히 거기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십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 하십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와닿았을 거예요. 저도 미국에 6년을 살았습니다. 시민권요, 정말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목을 맬 만한 일이에요. 그들은 빌립보 자체가 로마의 속주로 편입되면서 로마 시민권자의 혜택을 누려본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당대 최강의 군대로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피지배국으로부터 공급되는 수많은 농산물과 제품들로 부여를 누리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의 철학을 로마의 것으로 받아들여 문화적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시민권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와 존엄함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 시민의 자부심은 그들의 도시 이름 빌립보 자체가 대제국을 형성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도시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로마 시민권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누리고 탐하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아무리 많고 대단해 보여도 하늘의 시민의 영원한 가치와 그 복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의 임에 틀림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 바라보고 살아야 하고 하늘 법을 지켜야 하고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지난 이라크 전쟁 때 개전된 지 이틀 만에 미군의 전사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움카르스 전투에 참여했던 미 해병대 소속의 호세 안토니오 일병이 그 첫 희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얽힌 뒷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만듭니다. 호세는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과테말라에 있는 누나를 초청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했다고 합니다. 호세 안토니아는 누나와 함께 과로 자라다가 22살이 되던 해에 과테말라를 떠나 미국으로 밀입국하기 위해서 육로를 따라서 계속해서 거친 산과 사막을 지나 멕시코의 국경, 미국 접경까지 이르렀고 거기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국경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비교적 영어를 잘 구사했던 이 호세는 이민국 직원에게 자신은 17살이다. 미국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체포되면 추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이라고 속여 국외로 추방되지 않고 미국 내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호세에게 행운이 찾아와 LA 근교에 사는 에콰도르 이민자의 가정에 입양됐고 그가 전문대까지 마칠 수 있도록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건축가의 꿈을 키워가던 호세는 시민권을 받기 위해 이번 전쟁에 참여했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답니다. 미군 부대에는 이와 같이 호세와 같이 시민권 없는 병사가 약 3만 6천 명이 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호세 일병에게 사후에 미국의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하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려고 목숨을 걸었던 이 이방 젊은이 호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며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은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짓의 아비에게 속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땅의 것이 모든 건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원한 하늘을 향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육체의 종로로 다니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불안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고 천성을 향해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볼 표대는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목매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한 것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동시에 아직도 이 천국의 영원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행복 예감 맞춤 전도 집회를 통해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해서 그들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에 묵상한 것대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위의 것을 구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본삼게 해주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시민으로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행복 예감을 통해 맞춤 전도 집회에 내가 전도할 사람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들 영혼 구원하는 자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